오늘 담장 넘는 영웅들 다섯 번째 말씀 라합, 영어로는 레이합이죠. 라합의 이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라합을 이야기할 때 꼭 앞에 붙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라합하면 무슨 라합이라고 그래요? 기생 라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생 라합.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할 수 있겠지만 제가 묵상하면서 라합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 2장 아닙니까? 여호수아 2장을 어떻게 묵상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의 눈에서 묵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지금 2명의 정탐꾼을 보냈으니까요. 그리고 2명의 정탐꾼 입장에서 여호수아 2장을 묵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2024년을 살고 있는 저 이은상 목사의 눈으로 이 라합을 묵상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제가 이 본문을 많이 설교했지만 처음으로 라합이라는 여성의 눈으로 1인칭 시점으로 라합 그리고 라합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라합을 라합의 입장에서 묵상했기 때문에 제가 라합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라합이라고 합니다. 저는 라합이에요. 지금 방금 제 직업을 소개했지만 저는 사실 여러분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이 뭐 저런 여자가 강단에 섰을까 싶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가 게을러서 또 다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창가에 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린 시절 10대가 되자마자 아버지는 저를 어떤 한 남자에게 아주 싼 값에 갖다 파셨어요. 제 기억엔 동전 몇 입 땅그랑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는 제 부모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시집이라면 시집이었는데 가서 매일 맞고 동물과 같은 정말 취급을 당했어요. 다른 여자들은 예쁨 받고 예쁜 귀걸이도 하고 목걸이도 하고 비단 옷도 입었는데 저를 사간 남자는 저를 너무 못되게 학대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갈 데가 없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저는 이미 이 남자의 아내 중 한 명으로 낙인이 찍혔거든요. 어느 날 이 남자가 저를 어둑어둑한 거리로 데려가더니 사창가에 갖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기생 창녀 라합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변명이 아니라 이건 제 선택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인생이 참 쉽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거칠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이방인들을 많이 만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 출신이 불분명한 사람들, 여행객들을 늘 만나야 되니까 매일 제 방에 들어가기가 겁났어요. 제가 맨날 지내는 방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너무 볼품없는 이런 방 하나예요. 저 방 하나에서 저는 매일 먹고 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정말 나도 모든 목숨줄을 끊고 포기하고 싶겠다 해서 차라리
내 여인숙을 하나 갖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약 물고 여기까지 와서 제 여인숙을 하나 갖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직원들한테는 그래도 잘해주려고 노력하는 포주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일 없이 살던 하루하루. 그렇지만 저는 그래도 이젠 맞지 않고요. 그래도 누구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이 날이 왔어요. 한번 제 집을 밖에서 보면은요, 성벽 위에 있어요. 이렇게 여리고성 맨 끝에 저기 볼품없이 성벽 끝 무렵에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이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 집 저 집 팔려가지 않아도 돼서 제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여인숙 한 곳입니다.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렸어요. 또 손님이 왔구나. 오늘은 좀 그냥 자고 싶다. 근데 이 문은 쉴 새 없이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냥 가라. 오늘은 손님 안 받고 싶어요. 근데 또 문을 두들깁니다. 제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남정네가 창문에 빼꼼하게 얼굴을 들이내미고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오려면 문으로 들어오지 웬 창문이야? 이게 제 집 창문이었어요. 근데 이 두 남자는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남자들하고는 좀 달랐어요. 제가 이제까지 만났던 수많은 이방 남자들, 제 집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집 여인숙을 두드리면서 오는 남자들하고는 뭔가 달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왜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왔고 이 여리고성을 취하러 왔소 말하는 거예요. 참네, 나를 취하러 온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취하러 왔구나. 내 몸을 취하러 오겠다는 남정네들은 많았지만 여리고성을 취하러 오겠다는 남정네들은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이 농담이 아닌 걸 저는 느낄 수 있었던 게 이스라엘이라는 말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제 직업이 뭐라고요? 몸을 파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온갖 동네에서 온갖 지역에서 온 남자들을 다 만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풀어주는 이 이야기 보따리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들어온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제일 재밌었어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진짜 일어났던 일이래요. 홍해가 갈라진 사건? 그 무시무시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바로 왕을 덜덜 떨게 했던 사건. 물론 제가 태어나기 전이지만 40년도 더 된 이래 그 애굽을 탈출할 때의 사건들은 지금 아마 여리고성에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 사람들 이야기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옵니까? 네, 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누굽니까? 이제까지는 모세였는데 이제 최근에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가 리더로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치러 올 겁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제 마음속에서 이제까지 저는 어떤 남자도 어떤 사람도 믿지 않았는데 이 두 사람의 말을 믿으며 이 두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들었던 모든 사실들이, 그 모든 남정네들이 해준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대단한 신이거든요.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비루한 인생 다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 하나님, 나 믿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여기 여리고에서 이렇게 살다가 갈 바에 한번 그 하나님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그날 밤 생겼어요. 참 신기한 게요, 저 성벽을 타고 담장을 넘어온 건 그 두 정탐꾼들인데 그날 밤 인생의 담장을 넘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인생의 담장을 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리라. 저들의 하나님 내 하나님 되리라. 그리고 곧 그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먼저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요, 제 비루하고 아픔 많은 인생을 만남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하룻밤 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돼 있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너무나 저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하룻밤에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정말 이 여리고 성을 등지고 저 나라를, 저 민족을, 저 하나님을 선택해도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없었어요. 만남, 그것이 제 인생 모든 걸 바꿔놨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저는 그날 밤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문을 또 누군가 두들겼습니다. 제가 또 무시했어요.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두들기더니 박차고 제 문을 열고 들어와 군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2층 방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던 그 두 정탐꾼을 빨리 숨겨주었어요. 군사들이 들이닥쳤으니 빨리 숨으십시오. 그리고 군사들을 만나서 그들이 이제 도망갔다고, 오기는 왔지만 이미 도망갔다고 제가 뻔뻔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여자잖아요. 시장바닥에서 뒷골목에서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면서 제가 늘은 게 뭔지 아세요? 뻔뻔해지고 얼굴 하나 표정 없이 제가 거짓말할 수 있었어요. 그게 그냥 생존의 방법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어요. 난 왕의 군대를 속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제가 만약에 한마디만 잘못해서 들키면 저는 그대로 목숨을 잃는 건데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났습니다. 빨리 쫓아가서 성문이 닫히기 전에 그들을 추격하십시오. 왕의 군사들이 제 말을 깜빡 속지 뭐해. 그들이 떠나고 나는 그 숨겨주었던 두 정탐꾼과 마지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네들, 내가 그 하나님 믿고 당신네들 숨겨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만약에 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올 때 나랑 내 가족은 꼭 한번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당연한 요구죠? 당연한 요구죠? 근데 제가 그 말을 하고 너무나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제 인생 처음 남자들에게 당당해졌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 팔려가서 그 처음 저를 버린 남편 만났을 때부터, 아니 나를 버린 그 아버지 앞에서도 한 번도 당당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남자 앞에서 내가 고개 쳐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나를 돈으로 사고 내 몸을 취하는 그 남자들에게도 내가 사랑을 구하고 애걸했던 사람들을 애걸하고 구걸했지 나는 요구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했어요. 들어오면 나 살려달라고. 나만 살리지 말고 우리 가족도 살려달라고. 그들은 약속했습니다. 창밖에 붉은 줄을 걸어놓으면 그것을 너의 집 사인으로 알고 절대 그 집 빼고 다른 집만 공격하겠다. 너의 집은 절대 공격하지 않겠노라.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요. 밖에 붉은 줄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보내기 전에 이렇게 그 앞에서 찬양했어요. 이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절, 9절, 10절, 11절에 제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9절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저는 못 배운 여자예요. 여러분, 저는 몸 파는 여자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선언했어요. 위로는 하늘에, 땅으로는 모든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제 선포였고요, 제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떠났어요. 이제 어느 날 엄청난 굉음소리와 엄청난 나팔소리가 들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들어오는 모든 군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약속했듯이 저희 집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너무나 안전하게 보호가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와 제 가족을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 사이에 제 가족들을 찾아다녔어요. 나를 버린 아버지, 나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어머니, 시장 가다가 만난, 길 지나가다가 만났지만 눈 마주쳤지만 내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지만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한 번도 나를 만나러 오지 않았던 내 자매들, 내 형제들, 제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말해줬어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말해줬어요. 저는 가면서 걱정했어요.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떡하지? 내가 누구냐고 하면 어떡하지? 나같이 부정한 여자, 딸 둔 적 없다고 얘기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놀랍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하니까 역시나 그들도 그 소문들을 듣고 간담이 서늘하고 애굽을 출애굽했을 때 또 홍해를 갈랐던 사건, 그 40년 동안 광야를 건너왔던 이야기들을 다 들었는지 하루아침에 그럼 내가 네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제 여인숙에 제 아버지를 들여놓는 게 마음의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제 형제 자매들을 들여놓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먼저 이 여리고성에서 내 가족들은 구원시키고 살리고 보자라는 마음 하나로 그날 밤, 그 다음 날, 그 다다음 날 하염없이 헤매며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군사들을 피해서 나는 달리고 또 달리고 전도라는 걸 했습니다.
다행히 온 가족이 우리 집에 와서 구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저같이 비루하고 아픔 많고 상처 받은 여인의 이름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다죠. 여러분들과 그 부분을 제가 감사하고 은혜로 읽으며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의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라합이 바로 저예요. 얼마 안 있으면 제가 다윗이라는 왕의 할머니가 된대요. 그리고 이후에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여리고성 저 성벽 위에서 몸 팔던 제 이름 라합이 여기에 등장하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가 제 간증이었습니다. 라합을 묵상하면서 제가 라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어떻게 설교를 왜 저렇게 하느냐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면 제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그러나 라합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건 은혜였고 모든 건 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담장을 넘어 들어온 그 두 남자도 만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그녀가 성벽 위에서 여인숙을 하고 있었던 여인숙 주인 몸 파는 여성이었기 때문이고,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참 아픔 많은 여인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나와요. 한나 어떤 걸로 아팠는지 아시죠?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아픔 때문에 꺼이꺼이 울고 슬픔으로 토로하고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와서 당신 술 취했냐? 술 먹지 말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마태복음 9장 보면 그 여인도 참 비루한 인생이에요. 혈루병 얻은 여인이, 여러분 지금도 예전에는요 혈루병 그 얻으면 여인들 사이에서도 부정하다 해서 왕따시키고 이렇게 계속해서 공동체에서 끊어버렸습니다. 그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저 옷자락 하나 닦기만 하면 되는데 닦기만 하면 되는데 닦기만 하면 되는데 만졌어요. 예수님이 여인이여 네가 나음을 받았도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유옥합 깨트린 그 여인,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그 여인, 여러분 그 여인도요 자기의 모든 결혼 지참금, 인생 바꿀 수 있는 그 하나의 결혼 지참금 모든 그 돈 다 털어서 향유옥합 사서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서 자기의 머리로 다 그 발 닦고 예수님 장례 미리 치러드린 그 향유옥합으로 다 치러드린 여인 아닙니까? 드릴 게 뭐밖에 없어서, 그녀의 비루한 인생에 그 자국밖에 없어서. 근데 시편 51편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가 뭐래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설교에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예배 어떻게 드려요? 목사님 담장 넘는 예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세계, 미국, 한국 가야만 우리가 담장 넘는 예배입니까? 미주 다니엘 기도회를 해야만 우리가 담장 넘는 예배입니까? 아니요. 가장 아프고 힘든 거 하나님한테 그냥 날 것으로 드리고, 라합처럼 나 이렇게 비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 믿어보렵니다. 하나님 믿고 내 인생 던져보렵니다. 하나님 옷자락, 예수님 옷자락 한 번만 닿으면 됩니다. 그 심령으로 여러분 나아가시는 걸 하나님이 가장 찾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